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대는 부처님이 되리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손발로 실현되는 것. 바로 그 이유는 손발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손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에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어서 내가 부처님같이 걸림없이 거침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갑갑증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천신과 사람들과 사문들과 바라문 등 여러 대중 가운데서 말하노라. 내가 아주 오랜 옛적에 이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최상의 도를 위하여 항상 그대들을 교화하였고 그대들도 캄캄한 밤중에 있으면서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나는 방편으로서 그대들을 인도하여 나의 교법 중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느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일찍이 그대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기를 뜻과 서원을 세우게 하였는데 그대는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대로 하여금 본래의 서원대로 행하려던 도를 다시 염원하게 하려고 여러 성문들에게 대승경을 설하노라.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아끼고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한 것이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나면서 수많은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지니며 보살에 행하는 도를 갖추어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화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리불도 몰랐던 사리불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몰랐을까요? 까마득한 옛날부터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을 세우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잊어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모든 수행의 경지, 내가 얻은 모든 지혜, 이것은 불도를 이룬다. 뭐예요?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되어서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얻은 것만에 만족해서 머물러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본래의 서원을 잊어먹었죠.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죠. 본래의 서원을 다시 염원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았다. 그럼 본래의 서원을 내가 깨우쳤으니 다음 순서는 본래의 서원대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항상 중심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좋아서 주저앉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화내려고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다.
왜 만났지? 왜 일을 하고 있지? 바로 우리 본래 서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중심을 딱 잡아요. 그 중심을 잡는 가르침, 그것이 뭐냐? 묘법연화의 가르침, 정법화의 가르침. 모든 존재나 모든 생명은 꽃과 같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어떤 꽃이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초월한 삶을 사는 영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서 묘하고 바른 새로운 모습을 이 자리에서 드러낸다. 그러한 가르침, 바로 묘법연화경이죠. 그것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응용이 되어서 풀어지니까 그 가르침을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례로 나타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리불은 이미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어서. 그러면은 아라한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이 아니다. 이 아라한으로 바로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급을 지나면서 한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한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보살도를 행하면은 마침내 부처님으로 성불한다. 나의 인생 목표가, 삶의 목표가, 영원한 삶의 목표가 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깨달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처님, 바로 눈앞의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눈앞의 부처님에서 부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같이 공감하고 상대를 이끌어내면서 나도 이끌어내고 그러다가 보면은 법계와 더불어 하나인 이러한 이제 부처님이 된다.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10호, 10가지를 다 완전히 다 갖춘 완전한 부처님의 모습. 화광열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의 으뜸인 사리불이 완성되었을 때 화광열애가 된다. 화, 꽃 화자죠. 또 빛날 화이기도 합니다. 광명이죠. 그죠? 꽃의 광명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 그리고 아름다운 빛나는 광명 그 자체죠. 그런데 아름다운 광명이니까, 그죠? 아름다운 광명이니까 어떤 광명이겠어요? 사람을 질리게 하지 않는 광명이죠. 그러면 사리불이 화광열애가 되면은 바로 모든 중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꽃의 광명으로 빛나소서. 빛을 내는 아름다운 꽃인데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래서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부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했을 때 나라의 이름은 이구라 하리라. 구는 떼구자죠. 더러움, 때가 벗어난 삶, 나라다 이거죠. 때라는 게 뭐예요? 때, 그죠? 무언가를 덮어서 가리는 거죠. 그죠? 때가 있으면 거울에 때가 끼면은 거울이 거울 역할을 못하지요. 그죠? 아름다운 얼굴에 때가 끼면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죠?
옷에 때가 끼고 몸에 때가 끼고 그러면은 몸이 때가 끼면은 몸의 역할을 못하죠. 온갖 세균의 원상처가 되잖아요. 그 때를 제거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바로 이구입니다. 모든 본래를 드러내고 모든 어둠을 밝음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이구 이렇게 되죠. 그 땅은 평탄하여 반듯하고 청정하게 꾸며졌으며 안락하고 풍족하여 천신과 인간이 매우 많으리라. 유리로 땅이 되고 8갈래 길이 있는데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를 치고 길 옆으로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꽃과 과일이 항상 열려 있느니라. 화광년에도 역시 삼승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리라. 불국토에 대한 이런 묘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거의 이런 모습, 이 표현을 정형화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추가해 나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본래를 벗은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탕. 바로 화강열애가 다스리는 이구라는 땅은, 그 땅은 평평합니다.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다. 이거죠. 우리로 말하면 보편인권이죠. 우리 편 인권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들이 다 평등합니다. 이 말은 우리 편에만 해당되고 쟤네들은 안 통해. 이게 아니죠. 그래서 대지가 평탄합니다. 그 땅은 또 무엇으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유리로 됐다는 게 차가운 유리로 됐을까? 그게 아니죠. 유리같이 맑다, 투명하다 이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서로 알고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는 나라다. 이 말이죠. 숨길 게 없죠. 그죠? 때가 벗어났으니까. 때가 있어야 숨길 게 있는 거죠. 가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숨기는 나라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본심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마라. 이것이 세상 사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처님 나라, 정토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숨길 게 없이 유리로 투명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삽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반듯하며 청정하게 꾸며졌고 안락하고 풍족하다. 그래서 수많은 천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반듯해요. 다 서로 맞고 맞아요. 그죠? 자기 역할에 맞고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바뀌면은 다시 바뀌고 그래서 안락하고 넉넉합니다. 결핍증이 없는 나라다. 이 말이죠. 유리로 땅이 되고 8갈래 길이 있다. 8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황금줄, 빛나는 황금, 불변하는 황금으로 서로의 살림살이를 경계선을 치고 그 옆으로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항상 아름다운 꽃,
과일이 넉넉하다. 먹는 거와 배고픔 이런 데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나라죠. 그런데 거기서 화광열에도 삼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화광열애가 출현하는 때 사리불이요 그 부처님이 출현하는 때가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본래의 서원으로 삼승법을 설할 것이니라. 그때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고 하리니 어째서 대보장엄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다. 그 보살들이 한량없고 거지없고 불가사의하여 산수나 비유로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화광, 꽃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이 구, 모든 가리는 것이 사라진 청정의 나라, 거기를 살고 있는 존재들, 거기를 사는 시대정신, 바로 겁의 이름, 시대정신이죠. 그죠? 그것은 대보장엄입니다. 큰 보배로서 아름답게 하자. 바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대보장엄입니다. 왜 대보인가? 보살을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그죠? 그 보살들이 한량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회. 보살행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사회. 바로 대보장엄이 시대정신인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니, 삶이 전부 다 감동이라면은 감동할 일이 따로 있을까? 아니죠. 삶이 전부 감동이면은 감동할 게 더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감동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감동을 안 해보면은 그걸 모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보, 크나큰 보배로 살아가자. 크나큰 보배로서 나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대보장엄.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러한 화광열의 이구 나라, 대보장엄, 겁의 이름, 이러한 부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처님 나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형이죠. 우리 목표죠. 그것은 이제 또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수기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목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법화로 산다는 것, 바른 법으로 산다는 것, 묘한 법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이름, 그리고 이제 나라의 이름, 그리고 겁의 이름,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의 지금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법화경은 이미 이제 제2장에서 끝났어요. 내용은. 다음에 3장 비유품부터는 전부 다 이 법화
부파의 가르침, 일불승이라는 원칙의 응용 문제, 이것을 현실에서 풀어나가는 문제예요. 바로 첫 번째로 사리불을 통하여 푼 문제, 바로 사리불이라는 지혜로 이룰 완성의 모습은 이렇다, 이랬습니다. 금생의 우리 모습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회양처가 어디냐? 회양된 나의 완성된 모습, 바로 부처님의 이름. 회양된 나의 공동체 이름, 바로 나라의 이름. 거기를 이끄는 공동의 마음, 하나된 마음, 겁의 이름.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없어서 뱅글뱅글 제자리 돌지 말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자. 바로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 법화경 결집자들의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법화경으로 수많은 공덕과 수많은 일들이 바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법화경 공덕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면서 잊어먹었던 우리의 본래 서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법화경의 이 공덕을 함께 하면서 우리 도반님들의 모든 서원과 모든 공덕 또한 함께 합니다. 11월을 회양하면서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고 지어온 이 모든 공덕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불보살님들이 공덕바다, 지혜바다, 서원바다에 함께 합니다. 함께 하여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서원을 확인합니다. 제불보살께서 사랑으로, 연민으로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반님들 한 분 한 분 천리, 만리의 첫걸음을 함께한 아름다운 이름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부처님과 함께 합니다. 시방삼세 제망중중 다함없는 삼보자종께 우러러 고하노니 대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이제 바다 같은 공덕으로 보리와 있는 그대로와 중생 모두의 회양하오니 모두 다 원만하여 지이다. 오늘 보리도량, 청정도량에서 모인 마음을 함께한, 그리고 저희 제자들 각각 등 보채들 이 인연공덕으로 제불보살님들이 바르고 묘한 가피력을 입어서 일체의 재앙과 마장이 영원히 소멸되고 제각기
동서사방 출입하는 곳마다 언제나 좋은 일을 만나고 해로운 일 사라지며 삼재팔란 사백사병 한꺼번에 소멸되고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여 철석 같은 몸이 되고 태상 같은 마음이 되어 가정이 모두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재수가 대통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자손은 창성하고 복덕이 구족하며 병고가 없고 수명이 길어지며 온갖 일이 형통하여 어려운 일 사라지고 마음속에 구하던 바 뜻과 같이 원만하게 성취하며 매일매일 1000가지의 상스러움과 기쁨이 있고 어느 때나 일체의 재앙은 사라지며 수명은 태장같이 길어지고 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기를 널리 살펴주옵소서. 거듭 원하옵나니 동참 제자 모두 부처님 집안에서 신심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고 보리행원 닦고 닦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속득 성취하여지이다. 거듭 바라옵건대 공양을 올리고 기도 정진 발언한 제자 우리 도반님 모두 윗대로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 여러 생의 스승님, 여러 대의 종친, 형제, 숙부, 백부, 자매, 조카, 손자, 멀고 가까운 친척, 일체, 권속 등 각 10명 영가께서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시고 무생법인을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원하옵나니 항아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한없는 불자들이 장엄한 연화장 바다에 같이 논일며 보리 대도량에 함께 들어가 화엄세계 불보살을 항상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대광명을 입고 무량한 무거운 제업장 소멸되며 무량한 대지혜를 얻어 단번에 위없는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옵고 법계의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비로소 모든 부처님들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갚사오며 세상마다 보살도를 실천하여 끝내는 부처님 같은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함께 하신 도반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뜻을 함께 하신 또 한 분 한 분. 11월 정진에는 기도에는 16 도반님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내생도 있는 곳마다 나는 곳마다 늘 평안하고 보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부처님의 가피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연 참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바로 지금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런 공간을 넘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법계 속에서의 하나 된 우리들의 원력이고 우리들의 좋은 인연들입니다. 이 뜻깊은 인연들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좋은 일이 나도 남도 평안한 일이 넉넉한 일이 항상 꽃으로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도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여러 사연들, 여러 아름다운 일들, 여러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들, 그 모습들 생각합니다. 그대로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넉넉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뜻깊은